히브리서 11장 전체 내용은 구약시대의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소개하는 내용인데, 그 중에서는 특별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가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두 번 소개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두 번 소개되는 게 아니라 세 번 소개된다고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본 아브라함의 믿음의 교훈을 통해서는 두 가지 믿음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는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나아갔던 믿음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소개하는 게 또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육신의 축복을 받아서 그 아들과 그 손자들의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그런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 장막에서 산 것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가 저가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는 행위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의 첫 번째 믿음에 관해서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믿음의 두 가지를 하나로 묶어서 아브라함의 첫 번째 믿음으로 소개했는데, 오늘 이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믿음은 본문 17절에서 19절까지 소개하는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가장 돋보인 믿음의 행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앞서 두 가지 소개된 것도 믿음의 행위지만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를 소개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믿음의 행위 중에 가장 돋보인 믿음의 행위라면 바로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100세의 나이에 얻은 외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때의 믿음의 행위, 그게 가장 돋보인 믿음의 행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과연 그가 어떤 믿음으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가장 돋보였던 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 동안 아브라함의 두 번째 믿음의 모습의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시작되는 17절 상반절에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하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시험을 받았는가요? 하나님께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7절 상반절을 정확히 설명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시험을 받을 때에, 그런 말씀의 내용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야고보서 1장 1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야고보서 기자를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교훈하시기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구절이 있거든요. 아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그랬는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을까?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시험을 받았을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시험은 두 가지 유형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시험이고요, 또 한 가지는 마귀의 시험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험과 사탄 마귀의 시험을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통해서 분류해서 상세히 설명드리면, 마귀의 시험은 헬라어 용어로 보면은 페이라조 하는 단어를 씁니다. 마귀가 시험할 때의 시험을 표현하는 단어가 페이라조예요. 그래서 그 단어의 뜻은 죄에 빠지게 하는 유혹으로의 시험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를 죄에 빠지게 하는 유혹의 시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에 시험한다는 단어는 이 페이라조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성경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때에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그 시험의 단어는 페이라스모스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원문의 뜻은 믿음을 단련하는 시험, 믿음을 달아보는 시험,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그 시험은 우리를 마귀처럼 죄에 빠지게 하는 유혹의 시험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기 위한 시험,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시험이라,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런 헬라어 원문에 준해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은 사탄 마귀처럼 우리를 유혹으로 죄에 빠지게 하는 시험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의 뜻인 거예요. 마귀여 시험에 준해서 하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시험하시지 아니하시느니라 그 말입니다. 마귀처럼 그런 시험 안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유혹하여 죄에 빠뜨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 뜻인 거예요. 단순하게 시험이라는 단어만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 헷갈리는 거죠. 왜 말씀이 틀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이 시험을 받지도 않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그래놓고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셔? 그런 말씀이 틀리잖아. 성경적으로 시험의 의미를 우리는 이렇게 바로 두 가지 유형으로 분별하여 알아야 오해를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본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된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시험이에요. 그를 복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믿음을 단련하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사실은 그 믿음을 단련하셔서 또 그 믿음을 단련하신 후에 그가 이제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시려고 하시는 시험이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그 시험의 내용이 뭐예요? 그 시험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자 하시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인가? 정말로 그가 복받을 믿음이 되어 있는가를 달아보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그 믿음을 창세기 22장 배경이 되는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인하시고자 한 내용은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시고자 한 것은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가 그걸 확인하시려고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걸 확인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살펴볼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자라는 믿음의 선언함을 받을 수 있었던 그의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르는 구체적인 행위들을 오늘 기록된 본문의 말씀과 본문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상세히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었는가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가 살펴보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한 두 번째 영적인 믿음의 교훈을 함께 나눕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었는가? 오늘 본문 17절 상반절이 기록하며 소개합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의 제물로 바치라 명령하시는 그 시험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모습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백세에 얻은 외아들 독자 이삭이라도 제물로 바칠 수 있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본문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요, 그 제물로 드릴 때의 믿음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이 말의 표현 속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지고 이삭을 어떻게 드렸는지가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깊이가 있어요. 여기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하는 말의 뜻이요,
지금 그 약속을 받은 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이삭을 드려라 하는 그 이삭을 말하는 거예요. 저 이삭은 하나님이 드리라고 명령하신 그 이삭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은 받은 자인데 그런 말이에요. 이삭에 대해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 그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수없이 많을 것이라고 약속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물로 죽여 바치라고 명령하신 이삭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수없이 많은 후손들이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들인데, 그런데 그 아들을 제물로 드렸단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저가 약속을 받은 자로 돼 하는 말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우리가 설명드린다면, 하나님 그 아들은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후손을 많게 하시다고 약속하신 아들인데 그 아들 드리면 하나님이 약속에 어긋나잖아요. 그러면 후손들이 어떻게 그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면 도저히 이건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약속을 받은 자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내가 볼 때는 이치에 안 맞지만 약속에 어긋나지만 그래도 드립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도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이삭을 제물로 죽여 드리면 이삭을 통하여 하늘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수없이 많아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긋나 버리고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인데도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순종의 근거가 뭐냐? 18절에 말씀합니다.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그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전에 말씀하시기를, 그런 뜻이에요.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이게 18절의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아질 것을 이미 말씀하셨는데, 이미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 이미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이게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려는데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아들 이삭을 통하여 그 후손이 번창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신 약속을 지금 이삭이 태어나서 장성하여 하나님이 제물로 바칠 때까지의 기간으로 보면 최소한 한 40년 전에 하신 약속이에요. 근데도 아브라함은 그 4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죽이려는데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아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실 때, 태어나서 장성하여 바칠 때쯤 시기가 성경 주석가들의 말에 의하면 약 40년이 지난 세월이라고 그렇게 추측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심하고 약속하신 말씀, 내 후손은 이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렇게 약속하신 후에 약속대로 25년 후에, 약 20년 후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고, 그리고 나서 적어도 이삭이 15살이나 20살 정도 되었을 때 모리아산에 제물로 드렸다는 얘기. 한 40년 지났는데 4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겠다는, 그를 통해 않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들은 걸 40년이 지나서 그 약속을 하나님이 깨뜨려가면서 제물로 바치라는데도 40년 전에 약속을 굳건히 붙들고 하나님이 40년 전에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 아들 하나님이 죽여서 약속 어긋나게 하지 않아, 이거 믿고 들었다는 얘기예요. 아니, 이삭 죽으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손으로 죽이면 하나님이 약속 이루어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40년이 지나도록 변함없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 하나님 약속했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죽이면 다시 살려서라도 하나님 약속 이루셔.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약속했어 하나님이. 죽이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약속 믿어. 그런 말입니다. 이건 막무가내식 믿음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아이 땡깡 놓듯이. 아니 이치적으로 보면 40년 전에 약속하셨는데 그래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래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40년에 한 약속, 네 후손들이 이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그 약속 때문에 죽여도 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난 믿어요.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난 말씀에 순종하여 죽일 테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약속 책임지세요. 약속 책임지세요. 죽여놓고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다시 살리셔서 후손 많게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방법이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난 약속 믿어요. 죽어도 믿는다 이 말이에요. 약속하신 아들이 죽어도 믿는다 이 말이에요. 나는 막무가내식 믿음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달리 표현하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그거는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게 아니에요. 정확히 표현하면 약속하신 하나님 자신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어. 그러실 리가 없어. 약속의 내용은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고 순종할 수 없는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틀리지만 그 약속의 말씀의 내용을 믿은 게 아니라 그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성품,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인격을 믿은 거라 이 말입니다. 우리 사람으로 비유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신격을 믿은 거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어. 약속하시고 어긋내실 리가 없어.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게 어떻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는데 약속대로 되지 않으면 믿음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약속이 틀리잖아요. 왜? 내가 약속을 믿었는데 약속대로 되지 않았어. 그럼 틀렸잖아. 믿음은 깨진 거야. 파기된 거야.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내용을 믿었더라면 여기서 끝났어요. 순종 못했어요. 틀리잖아요. 그 아들을 통해서 후손이 많겠다 그래놓고, 네 후손은 이 이삭을 통하여 낳을 자녀들이라 그래놓고 잡아 죽이면 끝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은 게 아니라, 약속의 내용을 믿은 게 아니라 약속하시는 하나님 자신을 믿었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이 틀리든 틀리지 않든 나와 상관없어요. 난 당신 믿었어요. 난 당신 보고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당신 보고. 우리 흔히 그런 말 있죠. 사람이 돈 빌려줄 때 보면은요, 그래도 그 사람이 약속을 보고 뭐 이렇게 좀 정직한가 뭐 신뢰성이 있나 보고, 사람 믿고 빌려줬다가 나중에 돈 떼고 나면 내가 그 사람 믿었는데 그럴 수가 있어? 믿을 걸 믿어야지요. 사람은 믿을 게 못 돼요. 자기도 약속을 지키고 싶은데 여건이 안 돼서 못 지키는 걸 어떻게 해? 못 지키는 걸 어떡하냐? 사람은 못 지킬 수 있어요. 사람은 믿지 마세요. 사람은 믿지 마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치에 맞지 않아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람 믿듯이 그러다 낙심하고 돌아서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그렇게 한번 믿어보지.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단 말입니다. 약속의 말씀으로는 이치에 안 맞지만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이삭은 죽어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 믿음 때문에 오늘 본문 19절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손으로 자기 아들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는 거예요. 19절 말씀이 그렇잖아요.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죽여놓으면 다시 살려서라도 하나님이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 적어도 그런 하나님이야.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만큼입니다. 믿음은 믿는 만큼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의 말씀이잖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믿으면 죽은 자도 살려서 약속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더니 그렇게 죽은 자도 살려서 하나님 이루셨잖아요. 내 믿음대로, 아브라함의 믿음대로요. 아브라함이 능히 죽은다고 살릴 줄 믿었어요. 믿어서 이삭 죽이려고 거스름없이 칼 들었어요. 하나님이 살리신다.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믿음에 책임지시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에 책임지시는 거예요. 저도 그런 믿음이 없지만 그런 믿음이 되려고 적어도 노력은 하고, 적어도 그런 믿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은 있고, 적어도 그런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대하고 생각을 하지만 기도는 합니다. 왜? 하나님이 믿음 안 주시면 안 되니까. 스스로 자기 지식의 틀에 딱 가둬놓고 아예 기도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이게 다른 거예요. 믿음이 별거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거.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 하나님께 구하는 거.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보이는 거. 비록 나 지금 믿음 없어도 주여 나도 그런 믿음이 되고 싶어요. 그럴 때 상황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런 믿음도 주신단 말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담대해지고요. 이야, 참 희한해요. 난 그래서 예수 믿다가 핍박받아가지고 순교당하고 뭐 끔찍하게 죽는 사람들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 상황입니까? 근데 하나도 안 두려울 것 같아. 내가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두려움은 싹 걷어가셔버린대. 와, 나 이렇게 담대하지? 왜 이렇게 걱정이 없지? 왜 아무렇지도 않지? 야, 신기할 정도예요. 하나님이 믿음 주시니까 그건 납니다, 그냥. 칼 두 개를 여기까지 강단 위에 올라와서 대는데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두려운 마음이 조금 내가 이상해. 내가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지? 이렇게 담대하지? 왜 아무렇지도 않지?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믿음의 전제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지혜는 안 맞아도. 사람이 약속한 건 이 지혜 안 맞을 땐 믿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그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고 아무리 성품이 좋은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라도 상황 보고 저 사람이 인격은 있고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아무리 성실한 사람이도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라도 저 사람 환경이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 돈 빌려주지 마세요. 빌려주려면 아예 뛸 각오하고 그냥 빌려주고. 당신은 믿을 만한데 당신의 주변의 상황이 당신의 믿음에 뒷받침해 줄 만한 환경이 못 되잖아.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아브라함처럼 믿는 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환경이 뒷받침이 되지 못해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못 지키시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이신 건데, 이 땅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금은 보화가 다 하나님 건데, 믿기만 하시라 이 말이에요. 믿기만. 믿음 없으면 믿음 달라고 그래도 하세요. 그 아브라함이 뭘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약속까지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사람이 하신 약속 같으면 믿지 말아야지.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생각하니까 결론이 그렇게 난 것 같아. 하나님이 그 약속 지키시려면 그럼 이삭 다시 살아나야 된다. 살아나야 된다. 하나님 보니까 다시 살리시겠구나. 왜? 그 후손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많아지려면 그렇지. 그럼 하나님 살리시겠네. 왜? 하나님 반드시 약속시키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니까 그래, 믿어진다. 죽어도 살린다. 나는 아브라함이 깊이 생각하며 결론에 다다른 걸 고백으로 신앙으로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믿어요. 이는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왜?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그건 살려야만 이루어지니까. 죽이고 나면 살리시겠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약속하신 이가 누군가 누굴 믿느냐, 그게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약속의 내용을 믿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 자신을 믿는 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경외하는 믿음으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삭을 제물로 드렸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일에 순종했더니 뭐가 생겼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생겼잖아요. 이삭이 죽었다 살아나서 말도 안 되는 일이 아니고, 이삭은 죽이지도 않았는데. 여기 성경에 보면 이삭을 대신해서 수양이 뿔에 걸렸는지라 하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삭 대신에 제물로 드릴 양을 예비해 두실게. 근데 수양이라 그랬어요. 양은 목자 밑에서 크는 거지 가축이지요. 그게 그냥 야생의 짐승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집에서 기르는 가축인 수양을 예비해 두셨어. 산에다가, 그 모리아 산에다가. 3일길이나 올라간 모리아 산에다가.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그럼 가지게 됐는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됐는가?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버려야 했던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희생해야 했던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정말로 정작 죽여야 했던 것은 그 아들 이삭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은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 이걸 먼저 죽여야 됐어요. 아니면 순종이 안 되는 거잖아요. 행위로 이삭을 죽이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내면에서 자신의 생각을 먼저 죽이는 것. 이게 먼저였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버리고 희생하고 죽여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 자신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환경 앞에서 내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것, 내 지식으로, 내 경험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것. 이거 죽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못 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죽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죽어지면 말씀대로 사는 게 쉬운데. 이거 죽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면 상황으로 이치적으로 믿어지지 않는데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으로 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니까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필요를 느끼는 거예요. 안 돼, 해야 돼. 내 생각으로만 하고 싶지 않은데, 내 생각으로만 할 여건이 아닌데, 하나님이 내 생각이 죽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날 다스려 주장하시니까 하고 싶어져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요. 어떻게 하니까요? 내 생각을 버리니까. 내 생각이 죽어지니까. 신앙생활은 내 생각이 죽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행하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생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분별하여 따라갈 수 있는, 이걸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고백하는 말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을 수 있다. 영원한 상. 내가 안 죽으면 안 된다.
신앙생활은 내가 안 죽고 하는 건 율법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따라 해야 되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내가 죽어질 때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속에서 생겨지기 시작하는 거란 말입니다. 내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약속의 말씀 앞에서, 성령의 감동하심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도다운 신앙생활 앞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안 죽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날 다시 주장하시도록 나를 내려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앞에서 내 생각과 판단이 죽어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살펴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됐을까? 그것은요,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입니다. 경험을 통해서. 다윗도 어린 시절에 목동으로 있을 때에 그 경험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셨던 경험 때문에 골리앗 장군함에 물맷돌 5돌 가져가 그냥 나갔잖아요. 거치장스러운 갑옷도 안 입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경험 때문에. 어떤 경험들에서요? 죽은 자나 다름없는 그의 아내 사레의 몸에서 자녀를 낳게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한 것에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시작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떠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경험을 통해서, 도착한 가나안 땅에서 예기치 않은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이주했다가 애굽왕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길 뻔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내 사라를 지켜주신 경험을 통해서, 자기도 위험에서 건져주신 경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런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책임지고 지키신다는 것을 알고 믿게 됐기 때문에 이삭을 드리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체험 때문에. 지난날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체험 때문에. 그런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드리는 과정에서 보면은요,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을 눈앞에 둔 곳에서 그에 함께 했던 종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근데 여기 돌아오리라 하는 말이요, 히브리 말로는 나슈바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를 정확히 깊이 살펴보면요, 이게 1인칭 복수로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제물로 드리라, 같이 왔던 종들에게 너희들 여기서 기다려. 내 아들 이삭 죽이고 제물로 드리고 올 테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돌아온다는 말을 뭐라고 했어요? 1인칭 복수인 나슈바라는 단어를 썼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경배하고 제물로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돌아오리라.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이 이삭 데리고 죽이러 가면서 하는 말이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아들과 함께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죽이고 나면 하나님이 살리실 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죽이면 바로 살리실 거야. 내가 아이와 함께 돌아올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죽이러 가면서. 죽었다 다시 살아난 아들과 함께 돌아올 거다.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라. 이야, 왜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에. 죽목 같은 사라에 대해서도 약속의 말씀대로 자녀를 낳게 하셨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한 때 떠났는데도 약속의 땅에 정확히 다다르게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22장 9절에 10절에서 보니까 아들을 결박하여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서슴없이 아들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왜? 살리신다. 분명히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후손들이 많게 하겠다 그러셨어. 그 말씀만 약속하시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이 말했다 그러면 안 믿죠. 하나님이잖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잖아.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창세기 22장 1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제 인정한다 이 믿음. 아브라함의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의 근거에서 서심없이 칼을 들어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순종의 행위까지 보시고 나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과 행위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자, 그럼 세 번째로요.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결과가 어떤 거예요? 그 결과가. 그렇게 믿음으로 행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였더니 창세기 22장 15절이야 18절까지의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 보니까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면서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약속을 세 가지 축복의 약속을 하시는데 첫째, 내가 내게 큰 복을 주리라 말씀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당대에 큰 복 받았잖아요. 종이 318명이나 되는 복. 그러죠? 두 번째로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게 하겠다. 진짜로 이삭을 통하여서 그 후손들이, 자녀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여기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은 아브라함을 통한 믿음의 후손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믿음의 후손들. 진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같게 영적인 믿음의 후손들. 지나간 세대, 오고 가는 세대에 믿음으로 일생을 산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축복의 내용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무슨 복이요? 무슨 복이요? 영적인 복이요. 구원받는 복이요. 영적인 복. 육신의 복 말고요. 그건 뭐 그냥 사은품으로 따라오는 건데 뭐 그걸 거기에 관심 가질 건 뭐 있어요. 결론적으로 볼 때 본문 17절에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라는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한번 바라보고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 주시려 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 주시려고 이런 시험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시험 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축복의 과정에서 그 믿음을 확인하신 거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 위한 시험에 요구하신 게 뭐냔 말이에요. 그게 복받을 믿음을 요구한 거예요. 너 하나님의 말씀이면 정말로 죽은 자도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믿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약속에 배치되는 이삭을 죽이라 그래도 너는 이 지혜 안마저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주여 난 믿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안 되면 죽였다가도 살려. 그 믿음 보시려고 먼저. 그 믿음 먼저 요구하신 거예요. 복 주시기 위한 시험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 요구가 복받을 믿음이 됐는가? 믿음 요구. 너 믿음 보여라. 두 번째, 그 믿는 바를 네가 입으로만 믿습니다 하지 말고 순종으로 나타내 보여라. 죽이러 가. 세 번째요, 희생을 요구한 거예요. 어떤 희생이요? 자식의 희생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자신의 희생을 요구한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죽어지는 희생이요.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는 희생이요. 제일 큰 거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가장 값진 희생, 믿음의 희생. 네가 죽어라, 네 자신 내려놔라, 네 생각 내려놔라. 하나님 앞에서. 다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말씀이 안 믿어지고, 이것 때문에 순종을 못하고 환경을 초월하지 못하고, 내 생각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 내려놓지 못하면 어떻게 이삭을 순종하여 모리아산에 데리고 갑니까? 못 가잖아요. 이삭은 죽이지도 않았잖아요. 보니까 나중에 결국은요. 그럼 무슨 희생이었어요? 수양 예비해뒀는데. 아브라함 자신의 희생, 네 생각 내려놓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희생이요. 별별 생각을 모리아산에 3일길을 가면서 별별 생각 다 하지 않았겠어요? 백세에 주신 아들인데, 외아들 독자 이삭인데, 그 아들 약속의 말씀 하나 바라보고 그 후초를 통하여서 그 여종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까지도 쫓아보내고요. 하나님의 명령이라 어쩔 수 없이 쫓아보내긴 했지만 오직 피부치라고는 그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 하나밖에 없는데 별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생각 내려놓고 순종하기까지 그 희생이요. 그 희생 요구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버리는 희생, 자기의 바랬던 소원까지도 내려놓는 희생.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서의 기도 제목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희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이 희생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요소 중에 가장 귀하게 보시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죽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요. 이것만큼 귀한 게 없어요. 이것만큼 큰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아들 이삭까지로도 제물로 드리는 순종의 행위가 가능할 수 있었던 거란 말입니다. 내 생각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으니까. 이미 언제 내려놨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떠나가기 전부터 이미 내려놔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떠나가는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아들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데 필요한 장작까지 다 쪼개가지고 불까지 들고 칼까지 들고 이미 다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3일길 가면서도 안 흔들렸죠, 믿음이. 여러분 아침에 일찍이 왜 갔겠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말씀하는 것을 아내하고 의논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아내한테 알리지 않고 떠나느라고 일찍 떠났겠지 싶어. 신앙은 타협이 아닙니다. 의논이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는 말씀 앞에서는요. 아무거나 독불장구처럼 내가 응답받았으면 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 앞에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할 것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버리는 것. 이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가 본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의 영적 교훈인 겁니다. 재지 마라, 다지지 마라, 계산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환경 보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시거든. 원망하지 마라. 네가 그 하나님의 기쁜 뜻을 어떻게 알겠냐? 이런 희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요소란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너 저 나를 죽여야 돼.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죽어야 살아요. 죽어야 살아요. 죽으면 살리라. 내 생각이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돼요. 이게 죽은 후에 영육간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죽지 않고 살려고 하니까 자꾸 사탄 마귀에게 걸려 넘어지고 희생 없이 순종 없이 복 받으려고 하니까 복을 받긴 받았는데 복 때문에 영혼에 망쳐지고 순종 없이 희생 없이 복을 받으니까 순종과 희생을 통과한 후에 복을 받아야 돼.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환난과 고난과 연단이 없는 게 복이 아니에요. 그거 면하게 하시는 게 복이 아니에요. 환난과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 우리를 죽이신 후에 다시 살리시는 게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란 말입니다. 죽은 다음에, 거듭난 다음에
가치관 변한 다음에, 목적 바뀐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을 받아야 이게 진정한 복이지요. 이게 안 바뀌고 복을 받으니까 기독교가 이렇게 타락해가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이 죽고 욕심이 죽고 자아가 죽고 순종의 사람, 겸손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된 후에 그리고 복을 받아요. 이게 영적으로 말하면 이게 죽은 가운데서 다시 받는, 도로 살려주시는 복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죽인 다음에 다시 살아야 돼. 결론 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을 인정받고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할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면 먼저 내가 죽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죽기를 구해야 된다. 안 구하니까 그러지요. 내가 도 닦아서 죽어집니까? 내 인격으로 죽어집니까? 이걸 자꾸 내 자아로 하려고 그러니까 에이 힘들어 못하겠네. 아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죽어지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내용이 뭐예요? 자기 힘으로 죽어집니까? 그 말의 고백은 하나님께 날마다 내가 죽어지기를 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깊이 생각해 보면 사람 의지로 죽어집니까? 감정이 죽어집니까? 눈에 보이는 판단과 경험이 죽어집니까? 아닙니다. 나는 날마다 죽기를 힘쓰노라. 나는 날마다 죽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노라. 무릎 꿇노라.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 다스림 받기를 힘쓰노라. 그래야 죽어지는 거죠. 내가 죽이려고 하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내가 죽이려고 하니까. 내가 죽이려고 죽어집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지기를 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죽어지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고 사모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아서 내 앞에 하나님이 예비된 영육간에 하나님이 나가 영원한 복이 다 지금 맡기고 이게 이루어지지 않네.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나 좀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좀. 나 좀 내 생각 좀. 이게 죽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안 죽어지니까 안 되잖아요. 안 죽어지니까. 죽여달라고 기도해 보셨어요? 죽여달라고요.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내 마음과 생각 좀 다스려 주장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죽어야 될 때 죽으십니다. 죽어야 될 때. 아무 때나 죽이는 게 아니고요. 바보 되는 게 아니고요. 바보 돼야 할 때 바보 되게 하세요. 죽어지니까 두려움도 없어지고요. 필요할 때요. 우리 늘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여 날마다 내 생각이 죽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내 생각 좀 다스려 주장해 주세요. 내 신앙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는 도저히 나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죽어지기를 구하는 게 믿음입니다. 가장 깊은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쉬운 믿음이에요. 죽어지기를 구하는 게 어려운 게 뭐 있어요? 구하기만 하면 되는데 내가 죽어지려니까 힘들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다스려 지배하는 것 때문에 내가 죽어지기를 구하는, 그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